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장에서도 그런데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유대 땅에서 그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유대교에서 익숙한 말하자면 신앙 습관과 버릇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익숙해온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사상이 그들 가운데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행위로 열심을 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출신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몇 마디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그래서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다시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고히 확신을 해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고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말할 나위 없이 더 흔들리고 더 돌아서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인데 어떻게 유업 이어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유산과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어떻게 그렇게 옛날로 금방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 그같이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인도함을 받고 또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청지기나 후견인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이 아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는 자냐? 그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바로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는다. 오늘 성경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초등교사는 이 후견인으로 청지기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기 어린 되기 전까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나 후견인인 율법은 초등교사인 율법으로는 구원을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청지기나 후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그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 자세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늘 증언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포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듣고 청직이나 후견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직이나 후견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 예수 믿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꾸지람하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견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이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율법적으로 살고 싶을 때,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끊어버려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꾸 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경험, 우리가 쌓아 만든 어떤 전통, 어떤 유전을 자꾸 쫓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와 어떤 열심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만족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유산을 모두 다 갖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자이더라도 후견인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견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제 자로서 이어갈 때에 여러분, 성인이 됐는데 예전에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했던 청직이나 후견인에게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든 결정을 다 어머니가 해줍니다. 한국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기에 돼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뭐를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 하는 건 엄마가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아내와 같이 상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 전화 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머니가 또 결정해줘요. 이런 어른을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이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자, 초등교사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마마보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보이가 돼요? 예수님 보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두 번째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후견인이 필요 없고 청지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데 왜 그런 상태에서 율법에게 자꾸 물어보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행위로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상속자,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지키십시다. 아들의 신분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우리 아들이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요, 청직이나 후견인이 아닌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바로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직이나 후견인이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이 꾸지람도 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청지기와 후견인이 열심히 했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자녀되는 것은 청지기나 후견인이 아니고 바로요, 아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청지기가 후견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한 것은 율법의 경우는 초등교사로 율법이 우리로 죄를 알게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하려면 밤낮 제사 드리고 밤낮 희생제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잠깐이에요. 그거 있는 동안. 그거 드린 순간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마치는 삶이었다는 거죠. 구약에 드려진 모든 희생제사와 제물은 바로 희생제물 대신에 단 한 번에 영원하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망 권세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로 인한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가운데 율법에 묶여서 후견인과 청지기로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하시네요. 아들의 명분. 그전에는 아들의 명분이 없었어요. 그냥 율법에 매여 있어서 청지기와 그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우리가 청지기와 그 후견인의 아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청지기와 후견인의 종인 줄 알았던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종의 율법에 묶여져 있던 신분에서 하나님께로 믿겨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고난주의 주간이 있고 종료주일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부활절 되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종살이시키고 우리를 묶으려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견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 초등교사인 그 율법보다 참 선생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생각의 기준은, 어떤 행동의 기준은 우리가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 교회 전통이 그렇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유전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참 선생이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나 어떤 열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고귀하게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한시적으로,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명분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어진 것이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심정이고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들의 명분도 있고 아들의 권세도 있고 상속자로서의 특권도 있다라는 것을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교육도 많이 못 받고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없고 제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거 목사님 아시지요? 저는 늘 열등감 속에서 좌절감에서 삽니다. 교회 가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명예와 권세와 지위가 재물도 높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도 제가 좀 창피합니다.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서 성도님 잠깐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우리 석정문 목사님 네 분은 시카고에서 오래 계셨는데 맞죠?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 한 노신사가 그 호텔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호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시오, 이 호텔에서 제일 값이 싼 방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텔이니까 뭐 방값이 비쌀 텐데 그 중에 제일 싼 방. 호텔 직원이 그러지요 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이 락펠러였던 거예요. 락펠러가 호텔에 와서 가장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락펠러 씨, 당신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올 때마다 가장 비싼 방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락펠러 당신은 가장 우리 호텔에서 싼 방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 락펠러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빠가 있지만 나는 부자 아빠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도한테 형제님은
당신이 비천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고 위대하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고 권세하고 부자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성도님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릴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이 권세, 아들의 지위, 아들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찌질하고 못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부자여 위대하고 하나님의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업,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아들로서의 명분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그 아버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내가 받은 상속자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사망과 재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들로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상속자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참 선생님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여,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버지라고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아시게 되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 그러느냐. 자, 우리가 신앙이 돈독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그냥 뿌리쳐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기다리는 게 지쳐서,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아서.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억하라.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았어요. 이 하나님과 자녀된 이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그 아버지가 서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 아버지는 노크 소리만 들어도 이게 자기 자녀 중에 아들인지 딸인지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문을 두드리는 그 강도와 두드리는 횟수, 그 다음에 또 문을 이렇게 뭐 기대거나 긋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모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죠. 들어오면 아버지가 애가 노크를 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해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아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전 그냥 아빠랑 같이 있으면 돼요. 애가 무엇을 가지러 온 걸까요? 아빠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무엇을 사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 옆에 아빠가 일하고 계시는데 앉아 있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빠하고의 관계와 교제를 말 안 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상속자고 아들의 신분인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교제를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기보다 뭐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가 뭘 줄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무엇을 가져갈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건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높은 곳에 앉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좋은 추억이요, 좋은 감동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턴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차종철 목사님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형제분들도 있는데,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실까요? 우리 차 목사님과의 관계, 차 목사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눴던 교제, 또 서로 주고받았던 사랑, 이런 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나한테 뭘 많이 줬다, 안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은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고 즐기면서 다시금 옛날로, 다시금 옛 종의 율법의 종으로, 행위와 어떤 열심의 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늘날 현대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빠른 것을, 높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에도 그것이 이렇게 오염되고 정말 은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또 찬송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교제를 누리기보다,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멋진 음악, 좋은 악기, 대단한 화려하고 정교한 첨단 시스템, 이런 것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악기가 없어도, 화음이 좀 틀려도, 첨단 무슨 방송 장비가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드릴 때, 거기는 새로운 것,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만으로도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아파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천천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반드시 바뀐다. 그죠?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렇게 안 바뀔까?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바뀔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좀 오래 걸릴 따름이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시고 사모하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참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아시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고 제창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다가 1833년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리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니까 뭔가 발표를 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원숭이 같이 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외딴 곳, 아주 후미진 곳,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섬을 아주 깊은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마침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생기기는 꼭 원숭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 원숭이같이 막 나무 타면서 집어먹고 다닙니다. 근데 생기기는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원숭이같이 생겼는데 행동을 하는데 보니까 또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증거로 탁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의 그 증거다. 30년 뒤에 찰스 다윈이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섬에 사람들이 멋져진 거예요. 다 여러분들 같이, 저같이 막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던 지역에 갔더니 교회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제시했던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중간 형태라는 그런 미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문명인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찰스 다윈이 다녀간 다음에 존 페이터다이라는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그 증거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찰스 다윈에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형태로 증거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요, 그 존 페이튼 선교사를 보낸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선교 본부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잘못도 했겠지만 그런 원숭이같이 살던 미개인들이 변화된 문명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인생을 살아가는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그 사람이다,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하시고 이 부활의 계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